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 마음이 흡족게 될 만큼 기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잘못 각인된 뿌리 모든 체질들이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시간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다시 한번 체질 갱신되어지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고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선교 대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전도 선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필수이며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선교를 모르는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는 우리에게 준 필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축복이다. 선교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의미, 축복, 이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선교는 세상 말로 말하면 최고의 투자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 투자, 세상 물질 투자하지만은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이 뭐냐? 선교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해외에서 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는 우리가 이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돕는 선교사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마음 담고 섬기는 이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훈련시키거나 마지막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증거를 주실 것인데 왜 그러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큰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요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교에 큰 열매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개인의 지향이 무너지는 유일한 통로가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내가 주여 나에게 있는 재앙,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직접 수고하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든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와 있는 흐르는 영적 재앙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요 마음껏 선교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도 선교는 진짜 가문의 재앙이 무너진다. 가문의 재앙.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이 전도 선교에 올인했다 하면 그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한 대에서 여러분 대에서 만약에 전도 선교에 헌신한다, 올인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은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현장의 재앙이 무너진다. 현장.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이 현장에는 흑암 가득찬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 선교하면 전도 선교가 되고는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틀림없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느 정도 전도 선교 붙들었냐?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선교냐 아니면 뭐겠습니까? 재앙이냐? 선교냐? 전쟁이냐? 선교냐? 노예냐? 선교냐? 포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선교의 길을 따라가면 축복이지만 그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재앙과 노예와 포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교 전도의 축복 속에서 진짜 필수적으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건 모르고 재앙과 포로와 노예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진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마음 담고 우리가 선교에 참 방향 맞추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을 말하면 한마디로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모티브가 뭐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실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너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교회다, 실현하는 교회다 그렇게 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1월 16일 날 저쪽에서 이 교회 부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부터 이제
약 한 1년, 2년 지났잖아요. 그동안 쭉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마음 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2005년에 말레이시아에 우리 김윤승 교사님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필리핀의 마기현 선교사님 또 필리핀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2012년도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선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년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 자부심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축복하시고 왜 건강 주시고 왜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하여금 이거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하셨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큰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7가지 언약, 이번 주가 아니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언약을 평생 동안 확인하고 우리가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뭐지? 모든 문제 일자. 그냥 그런 단어, 암기 용어로 말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 한마디로 개인적인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내 안의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서 해결되고 응답받은 내 안에 나만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다가 교회도 떠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고 삼위의 성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의미로 와닿았는가, 이걸 갖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알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함께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거든요. 언제든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도의 세 가지 이 키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로서 여러분 영육간의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아침에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낮에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저녁으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 응답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요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성삼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며 이 세 가지를 아직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갖다가 왜 지금 살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이 시간까지 오하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이 암기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의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러면서 이 6가지 사실을 실제로 나에게 누리는 것, 그것이 7번째 집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나의 것으로. 그러니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잘못된 생각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겉으로만 딱 들어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냐고요, 다른 것이 누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집중했듯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데, 이것은 뭐냐,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 집중이란 말은.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냐 미션을 주었듯이 우리가 나에게 미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7번째 집중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7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 그 주변에 3가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하신다.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듯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요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당했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문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듯이 세계복음화에 비밀 결사대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인이 나, 여기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되면 내가 기분 좋고 안 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되면 힘났다가 안 되면 내가 기분 나쁘고 힘 빠졌다가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한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큰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분명히 하나님 언약 따라가고 있는 다윗에게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왔어요. 다윗이 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오늘 시편도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제목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생명의 빛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에는요, 이 현장은 생명이 아니고 흑암 가득 찬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6장의 네피림 문화 물질 중심,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 바벨탑. 이게 꼭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완전 우리 삶 속에 침투돼가지고 문화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흑암 근세에 딱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 열매들, 그걸 볼 때 한마디로 흑암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마귀자녀입니다. 운명적인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진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지는 육신적인 삶과 질병 문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실존하는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 해방마다 길이 없는 것이죠. 피하고 싶지만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재앙, 후손 문제, 이것이 지금 흑암 가득 세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흑암 가득 세상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우리 주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것도 참빛이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참으로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를 친히 너는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빛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왜 그렇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친히 빛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빛이다. 그렇습니다. 빛. 자, 에베소서 5장 8절도 그렇지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친히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지. 빛의 자녀까지, 어둠의 자식들까지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둠에 살 수 없습니다. 빛이 가는 것이 어둠에 도망가는 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빛에 살게 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다. 생명의 빛 가운데 다녀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살아가는 빛인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빛된 우리의 사명.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빛인 우리 자체, 이 자체의 우리가요 존재감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존재감, 빛이 옛날 어둠 속에 거하고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은.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둠이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되면 빛인데 주변에 꽉 어둠이 몰려온다.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빛이다. 존재감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때떨었습니까? 한 번씩 막 기분 나쁘고 때는 막 마음에 흑암이 확 차가지고. 참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은 아침에 이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진짜 이 복음이 안 누릴 정도의, 복음이 안 누려지려고 할 정도로 막 화나는 일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려 내려가야 되는데 막 이 복음이 안 누려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네가 비치면서 빛의 존재감을 누리지 못하고 흑암이 확 몰려오는데 흑암과 함께 섞여 있으라고 그래, 내가. 흑암과 함께. 그래서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빛인데 흑암이 지금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안 누려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복음이 안 누려지려고 하고,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상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또 이 집중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해방을 받고. 만약 오늘 예배만 있거든 내가 막 그래 좀 내용을 갖다가 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요 시시때때로 빛인데 흑암하고 자꾸 섞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존재가 나는 빛이다. 그럼 확인하면 돼요.
나는 빛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은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거든. 따라서 나는 빛이다. 그 존재감을 잊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나는 빛이다. 왜?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는 부름받은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존재감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너희가 친히 빛이라 말씀하시거든. 그럼 빛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흑암이 들어올 때는 이 존재감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의 자녀로서의 평강, 임마누엘, 이것으로 승리하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흑암입니다. 우리의 적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흑암이 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잃는다.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막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것은 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면 안 돼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요 예수님같이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임마누엘의 평강을 깨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완전 주권 앞에서 어느 정도 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응답이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응답이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가면 핍박의 죽음의 순교의 이기가 왔는데 성교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막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 다니는데 다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따라하시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외에는 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할 게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게 맞아요?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어떤 의견 대립이 있다 주장할 게 없다니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지. 복음 외에는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아니다라고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 뭐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응답이요. 그리스도 복음에는 주장할 게 없다. 여기에 딱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존재감, 정체성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 소리 들은 거 그것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이 틀리고 분명히 사리가 안 맞는 일이고 분명히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분명히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인상할 수가 없어요. 화낼 거 없어요. 그 문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존재감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빛으로 부름받은 자는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입니다. 빛은 비추는 게 사명이에요. 빛이 딱 어두우면 좀 가려있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을 갖다가 등경 위에 두고 호롱불 갖다 위에 두고 뭐 비치겠지. 호롱불 갖다 밑에 두가지고 다른 밑에 빛이 안 가면 되겠느냐. 빛은 비추는 것이 사명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겠어요? 말 따뜻하게 뛰다니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곡식을 될 때 있잖아요. 곡식을 한 대의 보통 10대를 한 마리를 멜 때 큰 통입니다. 물통 같은 큰 통. 물통 같은 큰 통, 그 밑에다가 빛을 두면 딱 덮어보거든 깜깜하겠죠. 바켓 속에 물통을 갖다가 불 켜놓고 거기다 딱 덮어보거든 켜나마나 말입니다.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등불 올려가는 큰 위에 둬야 되지. 그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물통 안에 딱 덮어놓거든 문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빛은 빛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빛이고 여러분 속에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자, 그러면 빛을 비추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흑암이 힘을 못 쓰고 떠나갑니다. 흑암이. 빛을 비추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비추면 흑암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생명들이 새로운 빛을 받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개인과 가문과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가면 흑암은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전도 성경은 뭐냐? 현장에 가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빛이 가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현상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에 비치고 여러분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선교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실족해갖고 생명의 빛에 못 다니겠죠. 생명의 빛에 있는 사람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빛에 다니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중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선교의 축복이다. 오늘 한번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최고의 응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빛과 선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큰 응답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요 직접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직접. 6월 달에 미얀마 개척 축가 감사예배 신청 좀 하시라니까 몇 번 안 하셨는데, 여러분 빛이 흑암 가르쳐 미얀마에 가면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든지 직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 헌신 헌금으로 보내든지. 그래, 선교 헌금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헌금은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한, 여기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안 적었는데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선교 최고 축복 알고 직접 가시든지 선교를 통해서 헌신하시든지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말했는데 잘 모르시네. 천국 가시는 응답 받아야 돼요. 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선교는 선교냐 전쟁이냐, 선교냐 재앙이냐, 선교냐 포로냐, 여러분 그만큼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붙잡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생명의 빛으로서 전도 선교에 방해 맞춰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 누리는 큰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사실도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 개인의 축복을 잘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존재감을 누리고 빛을 비추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생명의 쌓이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마치고 선교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하고 선교를 위해서 직접 헌신하며 선교 헌금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응답받는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